우리는 모두 성도님들께서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큰 부담 없이 지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익숙하고 나름 안전지대라고 여기고 있던 어떠한 그런 영역과 상황 가운데 또한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에서 나름 내가 여기만큼은 숨 돌릴 수 있고 여기만큼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그곳이 이제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또한 잘릴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곳이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이제 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13장 말씀부터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다 기도까지 예수님께서 큰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들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옮기십니다. 자리를. 옮기신 그곳은 어딘가 하면 1절 말씀이 알려주기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한 한 동산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들을 같이 함께 참조를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이 동산은 잘 알고 계신 그 겟세마네 동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신 곳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동산은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방문하셨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네, 성경을 지금 몇 번 그리고 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였는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수시로 이곳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여러 번 모였으므로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도 알 정도의 이 정말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방문했던 그곳. 제자들에게는 이곳은 매우 익숙한 곳이었을 겁니다. 위험하고 기존에도 막 문제가 많았던 곳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곳, 예수님과 여러 번 이미 와본 곳,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익숙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몇 명은 잠까지 듭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편한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 번 와본 곳이 아니었다면 숲속에서 동산 가운데 잠들기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편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인가 하면 그들이 믿고 따라다녔던 스승이자 라비이자 나를 책임져 줘야 하는 예수님을 어떤 무리가 붙잡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임브레이스 교회 목사님 없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사역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을 잡으러 온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낙심됩니다. 큰 시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무리가 여기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영어로 보시면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Now Judas who betrayed him. 이미 과거형.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한 상태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은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떻게 배신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냥 그 일을 저지르고 온 거예요. 바로 그 결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가서 언제, 돈을 얼마 받고, 누구한테 가서 어떤 정보를 팔아 넘겼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배신을 하였으므로 이 무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본문은 how, 그 과정에 관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바로 what, 지금 결과,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이 무엇인가에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앞에 부닥친 현실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다도 어디에서 잘못됐나, 어디에서부터 누가 무엇을 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의 병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살짝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30대 초반 남자 한 명 잡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왔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된 군대 병정들로 번역된 단어는 스테이란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스테이란은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 한 스테이란의 규모는 약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테이란이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몇백 명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군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였을까요? 이 군대는 보시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 무장을 하고 온 이 군대는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약 몇백 명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무장을 하고 온 이 몇백 명의 군대의 대상은 예수님과 그 이 11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1대 몇백 명이에요. 너무 불리합니다. 이제 심지어 12명도 아니에요. 한 명을 이 와중에 배신 때리고 반대쪽에 조인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과정이 어땠던 결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했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내 앞에 놓여진 현실과 시련은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대상,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상하지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고 이 문제는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족에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다시 가정을 살리시겠다고 몸부림을 치시며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푸드트럭 장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장사를 약 10년 넘게 했는데 어느 날 푸드트럭 장사를 하다 보면 실은 집에다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장사는 아니고 행사를 찾아다녀야 되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장사입니다. 근데 날씨가 40도가 넘는 날씨에 어떤 열렸던 외곽에 있는 한 행사에 초대를 받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이 행사에는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푸드트럭 몇 명도 그냥 캔슬하고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럼에도 장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릴과 튀김기를 계속 켜놓고 손님을 기다렸던 그런 하루가 아직도 기억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튀김기를 뒤에다 틀어놓고 이제 기다리다 보니 푸드트럭 안에 있는 온도계에는 한 50도 가까이 되는 온도로 이제 찍혀 있는 걸 보았고,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푸드트럭 밖으로 나와서 좀 바람 좀 쐬야겠다 해서 나오면 밖에는 40몇 도예요. 그래서 더운데 비해서 좀 덜 더운 데로. 근데 외곽이다 보니 뭐 또 평일이 아니라 어떤 방학 가운데 어떤 퍼블릭 홀리데이 때 갔던 거여서 샵들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데도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가 또 대낮에는 이 그림자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그림자 그 안에 밑에 이렇게 숨어서 조금 쉼을 취했던 그 하루가 여전히 기억에 맴돕니다.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하루. 어딜 가나 너무 더웠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피할 곳이 없었던 그 하루. 그 작은 나무 밑에 땀을 흘리면서 피할 곳이 없는지 앉아 있는데 저에게는 마음에 가득 찼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저의 질문들은 지금 오늘날 다시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주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MI라는 단어였습니다. 절망적이고 피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MI 질문들을 던지는 듯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Why am I? 내가 도대체 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내 삶은 왜 이러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뿐만 아니죠. 또 어떤 질문을 하나요? How am I? 내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다시 답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고 망가진 이 관계들, 흔들리는 재정, 약해지기는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Who am I?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지?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ere am I? 여기가 외곽인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이길 수 없는 군대처럼 큰 시련이 찾아올 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현실 앞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선 밖에 계셨던 게 아니고 제자들과 이 현실 가운데 함께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 시련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올 일뿐만 아니라 이어서 지금 닥쳐올 일들 모두 다 하셨다는 거예요. 책 찍지 마실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할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모든 것을 아셨지만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나서서 이 말씀을 이 병사들의 군대를 직면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면서 이 무리는 대답을 해주게 되죠.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너희가 찾고 있는 게 제자들이 아니고 나야. 이러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하신 말씀은요. 성경의 원어를 보시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그 사람이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I am을 들으시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주셨던 유일한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주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질문을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3장 보시면 그런 모세도 이런 am I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저를 이렇게 보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 줄 것이니 너는 애굽 땅으로 가거라. 근데 모세는요, 왕자처럼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나그네로 도망자로 살고 있던 거는 이미 그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는데 바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세는 Who am I? How am I? 라는 질문들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시 그곳으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모세의 이 am I라는 질문의 답은 반대로 되는 I am 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현실과 모세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나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서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그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것을 의존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질문도 의문도 없이 존재만으로 확신이 있으신 분, 분명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만으로 확신이 있고 분명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처음과 끝을 그 확신함으로, 그 분명함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그 여정과 삶, 기존과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과와 끝에 있어서도 확신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믿고 가라라는 겁니다.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운동회가 있습니다. 저는 흑팀에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떠한 게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다리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팀 흑팀에게 제가 가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다만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면 저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신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세로 보이는 거죠.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증명을 해야지 확신이 생기시겠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 저희 전태희 성도님께서 그 말을 하신다면 사실은 작년에 퍼포먼스로 증명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전태희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저만 따르십시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신 있지 않나요? 그 대상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대상의 이름과 존재에 어떤 분명함과 확신이 있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끝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시며 에고 에이미의 의미 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끝은 내가 책임진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I am who I am. 그러니 가라라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am I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봐. I am. 두려운 거 알아. 앞이 안 보이는 거 알아. 막막한 거 알아. 너가 약한 거 알아. 도망치고 있는 거 알아. 현실 부정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I am who I am. 끝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 믿고 앞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문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분명한 확신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I am 선포의 중심에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도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의 아픔을 들었다라는 거고 나는 그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난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이시다라는 거고 자신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끝에 가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I promis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확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무엇을 보장해 주셨는가, 무엇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는가,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한테 가라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이라는 것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여기서 영어 번역이 좀 더 번역합니다. Let these men go. 지금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갖고 가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 2번이나 확인하지 않았느냐? 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찾는 이들은 지금 걱정과 불가능한 현실처에 처해 있는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제자들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대상은 나이기 때문에 가자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뒤에 숨거나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냥 갑자기 도사처럼 사라지시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겁에 질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연약함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에 구원이라는 것을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절대 잃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놓치지 않는 마음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 왜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 모세 너 왜 이렇게 겁쟁이야? 제자들 너, 베드로 너, 도마 너 왜 이렇게 겁쟁이야?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프지, 무섭지, 확신이 있는 날만 믿고 가자라는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살짝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막 구원해 주셨는데, 날 구해 주셨는데, 이제 이 군대의 대상은 더 이상 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대로 잡혀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의미가 없는 칼부림을 합니다. 그것도 무장한 군인도 아닌 살짝 여기에서 성격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군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군인한테 가지 않고 종한테 가서 칼부림을 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풀리는 듯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이 풀리면 안 되는데? 지금 스승님 저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라는 생각 가운데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게 된 이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니까 그럼 나 또 누가 잡으러 오면 어떡해? 지금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 나 누가 책임져줘? 하는 마음에 칼을 짚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일은 점점 더 커지는 듯합니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일이 계속 흐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구원이 아닐 때, 내가 생각했던 다음 스텝이 아닐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 때 우리는 칼을 뽑습니다. 왜요?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칼을 뽑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엇을 해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혹은 이런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된 건 알겠지만, 이 정도 타협을 하면, 혹은 이 결정을 내리면, 혹은 내가 이쪽 길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쩌면 상황이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는 있잖아. 내가 예수님 도와드릴 수는 있잖아라는 생각.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살릴 수 있어. 내가 그래도 내 현실을 바꿔볼 수 있어. 내가 우리 가족의 재정, 방치해 두었던 망가진 나의 마음, 관계, 깨져버린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것 무엇이든지 내가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칼을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컨텍스트로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요, 지금 이 칼을 뽑은 이는 시몬 베드로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인가 하면 지금 시몬 베드로는 칼을 쥐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군인이 아니었고 낚시꾼이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칼부림을 치는 것은요, 정말 베드로답지 않았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낚시꾼이었던 베드로가 칼 휘두르는 걸 본 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두려워지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과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보았을 때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정한 정말로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순간적일 수 있지만 가장 내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고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하셨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데도 계속 더 커지는 문제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도 현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일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뭐 해요? 칼을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낚시꾼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칼 집어넣어! 뭐 하는 거야, 너?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칼 휘두른다고 상황 해결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 알아. 군대 혼자서 맞서 못 싸우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칼 그냥 집어두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믿어. 커져가는 문제를 보지 마.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야. 나만 바라봐. 내가 할 일들을 봐. 내 능력을 봐. 내 큰 손, 내 능력의 손을 봐. 아버지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확신해. I am who I am. 되시는 그런 주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잃지 않으실 거야. 너를 꽉 붙잡고 계시잖아. 두려움 가운데 들었던 여러분의 칼은 무엇인가요? 또한 절대 이길 수 없는 익숙한 곳에서 찾아온 군대와 같은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섰던 것처럼 함께 동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 전부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동기는 현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칼 하나만큼은 그래도 내가 두려우니까 잡고 있어야 돼, 내가 요거 하나만큼은 해봐야 돼 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 정말 나답지 않지만 나 이거 하나만큼 놓지 못해 라는 그 속삭임, 거기에서부터 I am who I am 안에 속하게 되는 평안함, 확신.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을 건네주시며 그 칼집에 넣어도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결코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죄의 대가를 나를 대신해 그 잔을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셨기 때문에, 봐봐, 나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었어, 난 정말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구원했어, 난 너희들을 사랑해, 놓지 않아, 내가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구원해줄 거야, 그러니 I am who I am을 믿어 라는 그 초대. 우리는 그 초대 가운데 지금 현실이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커져가는 것 같은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 기간이 바로 이런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가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칼을 기꺼이 집어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